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이 영화들을 아십니까? 특별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영화인데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이언 일병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참한 전쟁터에서 그가 생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내가 구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동일시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를 재밌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필버그의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도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혹시 라스트 씬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가 모여있는 유태인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절규, 그 장면이 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계를 내가 팔았다면, 이 시계를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팔았다면, 이 금부치를 팔았다면, 내가 타고 다녔던 그 차를 팔았다면 한 사람의 유대인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는 절규를 합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츠하트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 오스카 신들러에게 반지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 영화 속에서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지도자상의 모습을 우리는 이 두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이나 지도자, 좋은 지도자, 건강한 지도자를 찾고 기다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좋은 지도자,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뭐에 비유해 주고 있냐면 목자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모습은요, 목자 리더십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 말기에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남유다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가운데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대하게 자기네 나라를 계속 침략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북쪽에서는요, 신흥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신흥 강대국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남유다는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처방,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의롭지 못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키워드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본문의 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공의를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불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 오늘 알려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혹시 제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실 분이 있었을 텐데 주보를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당시 지도자들,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목자라고 칭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1절에 보시니까 양떼를 멸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목자인데 이 목자가 양을 잘 치는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멸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유대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남유다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자기의 이름이 의롭다인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의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의롭다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52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자,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악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의롭다인데 전혀 이름하고 맞지 않는, 이름값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도자를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유다 왕국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요, 지도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한 나라의 운명이 멸망하는 운명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의로운 지도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지도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자기의 이익보다는 백성들의 안전을, 백성들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세워진 지도자가 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의롭지 못한 지도자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요,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지도자를 보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눈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성공의 신부님이었던 예수원 아시죠?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지도자 몇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변화가 없을 때, 지도자가 변함이 없을 때 끝내 망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 이제는 내가 친히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주고 희망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주시는데 내가 지도자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지도자를 세우겠다. 같은 말이 5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그분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 이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지도자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로서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공의로운 지도자,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이요 워드 플레이를 하십니다. 아재 개그를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라는 이 말하고요, 이 시드기야를 영어로 읽으면 제드키야,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드키야 이 말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치드케누, 좀 말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치드케누. 이 치드케누라는 이 말은요, 체덱이라는 그런 원어에서 나왔어요. 체덱이라는 말에서 치드케누가 나왔고요, 체덱이라는 말에서 히드기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가요 한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시드기야 때문에 많이 실망했지? 시드기야가 전혀 의롭지 못한 왕이어서 너희들 실망했지? 그러면 내가 진짜 치드케누가 되어주마. 내가 치드케누가 되어주마. 여러분, 사람이 세운 지도자 앞에서 실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실망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희망은요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 지도자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란 것이죠. 하나님은요 의로운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의로운 지도자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여러분, 지도자가 우리를 실망시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실종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망을 실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응답,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새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 그 왕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요 치드케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지도자들이요 실패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외우는데 그 다음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요 우리는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여기 군대 다 다녀오셨을 텐데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면 신체 검사를 합니다. 네, 신체 검사를 해요. 몸무게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신체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옷을요, 민간인의 옷을 벗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인의 군복을 입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우리가 군인이 된 것은 우리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 옷에 맞는, 군복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열망,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니. 우리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로 꽉 찬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내가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주겠다. 예수 여호와 치드케노, 내가 공의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